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여러분들이 이를 만납니다.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즐거운 일들도 있고 이것은 좀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우리들은 종종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윗의 시편 55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닥쳐있는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 성경 속에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 확신 속에서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이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자기들은 지금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나도 힘든 과정이나 이런 역경을 만났을 때 저 어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을까?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해야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것이고 그런 또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의 그 실패한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나약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좀 오래 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바처럼 한 달 뒤에도 결과가 안 나요. 3개월 뒤에도 결과가 없습니다. 1년 뒤에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그 짐을 한번 짊어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닥쳐있는 문제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좀 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 55편의 1절부터 16절까지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교회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지금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재직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설교도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역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한번 짊어져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했던 그 경험들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님 사랑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하면서 불평으로, 탄식이 불평으로 이렇게 변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분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도 얼마 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해도 한참 전이죠. 다윗 모습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습 속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보다도 내가 처음에는 짊어지고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 불안해지고 그것이 두려워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우리들 삶 속에 생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배경을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성경으로 시편 55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쳐들어온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이해하고 숨기라도 하고 도망이라도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적이 지금까지 평생 동지였고 동료였고 친구였고 그리고 내 부하였고 함께 이 다윗 왕국을 만드는데 같은 힘을 합해서 왔던 자들인데 그들이 내 원수라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거죠. 여기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당시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들고 압살롬은 이제 한 30대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같이 일했던 동료, 책사,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압살롬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탄식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다가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 그들이 계속 이렇게 쳐들어오고 압박해 오면 두렵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나중에는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표출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전이 되는 게 16절에서 24절까지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좀 한국 성경 번역이 조금 그래요. 55편 시편 55편 12절 말씀인데 좀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원수가 나를 공격해 왔다고 한다면 내가 좀 참을 수가 있다. 원수니까.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라고 한다면 난 이제 그걸 피해서 도망도 갈 수 있지 하는 거죠. 그것을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였다. 그 원수가 아니라 나를 공격해오고 괴롭히는 게 내 동료였고 내 친구였고 나의 가까운 친우여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생활을 하고 기뻐하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죠? 가족 안에서의 상처, 친구들과의 상처,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실패한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한번 짊어지고 내가 한번 해결해 볼게 하다 보면은 항상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고 탄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두려워지는 것이고 떨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한탄하면서 분노하고 모든 책임을 그에게 있다 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거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후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나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계속 하는 거죠.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일 먼저 오는 게 하나님이 그 탄식과 불안과 이것을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참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18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압살롬과 예전에 나의 동료 친구였던 사람이 구데타를 이겨서 나를 공격해 왔지만, 그래서 내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거기서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을 고쳐주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맨 마지막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배워보라.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배워보라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뢰하는 거 잘 몰라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문제와 접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고쳐주시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겼더니 이런 은혜가 자신에게 돌아왔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을 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됩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옛날에 내가 그랬겠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다가 너무나 그것이 제가 원했던 시기까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 짐을 한번 짊어지고 가려고 했을 때 거기엔 불안했고 도망치고 싶었고 떨렸고 피하고 싶었고 또 어떨 때는 참 모든 원인을 그 사람들에게 돌렸던 그런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곳에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앞으로 한번 조금씩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서 한번 그런 것을 배워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만이 믿음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목소리가 언어가 젊은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구나.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갈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 가야 하는 것들을 그 아이들은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그것이 차고 넘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 따라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살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긍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그 짐을 한번 짊어져 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서 신뢰하고 맡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아버지여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간구해 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저희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